1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북방 왕국의 작은 뿔인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소를 유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행을 자행한 안티오코스 4세의 교만과 죽음, 그리고 그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은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의 교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비상한 말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뜻합니다. 36절 하반절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지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라고 기록하지요. 이 표현은 비천한 왕의 형통함은 여호와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만 이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37절에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은 메소포타미아의 풍요의 신인 담무스를 가리킵니다. 또한 그는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지요. 이 비천한 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여기서 강한 신,
그 조상이 알지 못하는 신은 같은 말로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제우스 신을 자기 왕조의 신으로 선택하였고요. 그 지배 아래 있는 민족을 이 신을 통하여 민족 통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통합 정책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었지요. 그래서 성소를 유린하고 그곳에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조상이 섬기던 신 아폴로 신을 패싱하고 자신의 조상의 왕조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39절에 그는 이방신 제우스 신을 등에 업고 전쟁을 합니다. 일시적이긴 하나 그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자 아폴로보다 더 강력한 이방신을 섬기며 강력한 나라, 강대한 나라, 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5절은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의 애국 원정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남방왕과 전쟁을 치르지요. 이 전쟁은 사실 남방왕의 도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는 많은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남방왕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서 남방왕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 전쟁에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승리를 하지요. 41절에 안티오코스 4세는 다시 평화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 지도자들은 목숨을 건지지요. 안티오코스 4세는 여러 민족을 침략하고 노력합니다. 이때 애굽 땅도 그에게 침략당할 것이며 그는 애굽의 모든 금, 은, 보물을 약탈할 것입니다. 또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의 포로가 되며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번민하였다고 되어 있지요.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는 세력이 일어났거나 반란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는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동북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동북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이 안티오코스 4세의 마지막 여정이 됩니다. 반란 세력을 잠재우러 가는 도중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의 장막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애국과 시리아를 이어주는 해변가 어느 장소일 것입니다. 이곳에 장막을 치지만 이 장막을 거두지는 못한다고 예언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돕지 못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안티오코스 4세는 끝내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결국 그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생명을 빼앗으므로 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임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12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헬라를 돕는 천사장과 전쟁을 하였으며 이 땅에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하늘에서 그의 백성을 돕고 변호하고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 큰 환란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인데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지나면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바로 전입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울 때 사람들은 새벽이 올까? 아침이 올까? 해가 뜰까? 의구심을 가지며 너무 어두워서 새벽은 오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의 시간표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핍박당하는 그때가 지나면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며 해방의 시간이 올 것이며 구원의 날이 밝을 것입니다. 2절에 고난받고 순교당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지요.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는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와 핍박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한 백성을 말하지요. 그들은 잠시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겠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지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동격인데요. 이는 환난의 때에 백성들이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배교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도왔던 지도자들이겠지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위와 풍요로움을 얻고자 안티오코스 4세를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할 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자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적당히 믿고 살자는 이때에 오직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고 하는 이때 좁은 길로 함께 가자고 손 내미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길을 걷자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자고, 좁은 길로 가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자고 서로 권면하며 가르치며 위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합하라. 다니엘은 이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 글을 사람들이 읽지 않도록 봉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지만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주된 예언의 시기는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기원전 2세기 중반입니다. 하나님은 약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면서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박해받고 고통받는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나라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가 가하는 핍박과 박해로 생명을 잃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도 싸우고 있는 전쟁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의 승리자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끝까지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걸으라는 것이죠. 그 길의 끝에 결국 평안히 쉬는 날이 있을 것이며 결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거대한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거대한 기업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과 기업은 더 거대해지려고 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약한 나라의 것들을 착취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며 성공한 길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윽박지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에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지요. 우리는 거대한 제국, 돈을 숭배하는 우상에서 떠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며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길 같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굴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자,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승리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기 더 어려운 세상일수록 주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 것이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일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